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임금이 시몬에게 세상에 나가서 가장 좋은 것을 찾아오라 이렇게 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찾아오도록 했습니다. 얼마가 지난 이후에 두 사람이 임금에게 돌아와서 각각 자기들이 찾은 것을 상자에 넣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자를 열어보니까 두 사람이 가져온 상자에 똑같이 사람의 혀가 들어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혀, 곧 말은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될 수 있고 반면에 가장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렇게 말하면서 말에 힘이 있고 혀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피타고라스는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득이 말해야 된다면 유익한 말을 해야 한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박사님과 같이 훌륭한 학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학생에게 되도록 입은 작게 움직이고 머리는 많이 움직이게 하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인간 언어의 중요성, 그리고 언어 사용 습관의 중요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거짓말과 중대한 거짓말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도 중대한 것도 거짓은 모두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일을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과 언어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불신의 사람은 불신의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이후에 서로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하는 믿음의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 이런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결정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쪽으로 환경을 만들고 결국은 그 일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된다고 믿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찾고 될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뿌리에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열쇠가 됩니다. 태초에도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되는 순간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세상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되어 나타난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 18장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말에도 권세가 있고 인간의 말에도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로 매듭이 풀어지기도 하고 길이 평탄하게 되기도 하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키와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키는 작은 것이지만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말해야 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금년에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서 마침내 내 손에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해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그렇다면 새해에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해결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믿음으로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바르게 말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비방과 악의를 버려야 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실천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가 가능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내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 이 말씀들은 모두가 명령문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선한 일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 자체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언어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의 문제입니다. 반응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극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창조적으로 반응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열매가 달라지게 됩니다. 같은 뽕잎도 누에가 먹으면 비단이 나오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이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언어가 누구의 마음을 거쳤느냐에 따라서 비단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말을 통해서 비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의 세계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만드셨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속에 어떤 것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손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대하여 말씀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 맺는 열매가 다른 것처럼 인간도 마음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라,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마치 저금통과 같습니다. 선한 것을 넣은 사람은 선한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악한 것을 넣은 사람은 악한 것을 찾게 됩니다. 넣은 것만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금 내 마음에 어떤 언어를 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언어가 들어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내 안에 쌓아놓은 언어, 그리고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쌓아놓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그것이 긍정적인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입니까? 생산적인 언어입니까? 파괴적인 언어입니까? 적극적인 언어입니까? 소극적인 언어입니까? 사랑의 언어입니까? 분노의 언어입니까? 어떤 언어가 내 안에 쌓여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저수지와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담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살펴보면 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선한 말은 격려하는 말, 사려 깊은 말, 친절한 말, 유순한 말, 희망을 주는 말, 분노를 잠재우는 말,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려면 먼저 선한 말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말들을 비워내야 됩니다. 31절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것을 내 안에 담으려면 먼저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면서 먼저 마음을 청소하라고 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껍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생각을 입술로 고백해내게 되면 내 마음이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버리고 막힌 것들을 뚫어버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비울 수 없는 마음의 쓰레기들을 성령의 역사로 깨끗이 처리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고무호수에 졸졸 흘러내리는 물로 하는 것보다는 소방호수로 쓸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청소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송구영신의 시간과 이어지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영적인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비방과 악이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쌓아놓은 찍기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청소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유쾌함이 얻어지게 되는 것이고 주 안에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버릴 것이 비방과 악이라고 한다면 취할 것은 긍휼과 용서입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악의를 버리고 인자와 긍휼, 용서의 동목을 실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은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는 말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고 칭찬을 들을 때에 일할 의욕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칭찬을 받을 때에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학생도 선생님의 칭찬을 받을 때에 성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 안에서 서로 칭찬하며 격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사회학자 지그지글러가 자수성가한 100명의 억만장자를 연구해 보았더니 두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 대상은 21살에서 70살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중퇴에서 철학 박사까지 다양한 사람이었는데 성공한 사람의 두 가지 공통점이 일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시골 출신이 70%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은 밑바닥에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올라왔지만 그 사람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눈이 있어서 남을 칭찬해 준 사람이 자신도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사에 비판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단점을 찾아내고 헐뜯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불평할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마치 누룩같이 번져서 다른 것들까지도 변절시킵니다. 여러분, 잉크병에 맑은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맑은 물병에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금방 그 물이 시커멓게 변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이 잘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함께 물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날마다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다가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3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보다 더 선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에게 친절해질 수가 있고 남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 작은 성당에서 미사 때마다 신부를 돕던 소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사를 돕다가 실수해서 포도주 잔을 쏟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신부가 소년의 뺨을 후려치면서 썩 꺼져라, 다시는 제단 앞에 나오지 말라, 그렇게 야단하시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소년은 그 말대로 교회를 떠나서 성장했는데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되고 유고를 다스린 티토가 되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되었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독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 것이 수많은 사람의 고통이 되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말, 긍휼의 말, 용서의 말,
남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하여 씨앗을 심는 것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적극적인 말, 치료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치 좋은 씨앗을 심듯이 심는 것처럼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을 많이 넣으면 음식이 짜게 되고 소금을 적게 넣으면 싱겁습니다. 적절하게 넣을 때에 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음식의 맛을 내는 것처럼 내 인생의 맛을 내는 것이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1년간 어떤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잠언 18장에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0년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우리 앞에 열어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말을 하며 은혜로운 말을 하며 덕스러운 말을 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